가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나라로 또 정말로 행복한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서로를 도우며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며 살아가는 거죠.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홀로 산에서 이제 지내는 것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보면은 외부에 나가서 뭔가 사와서 산에서 먹으면서 지내죠. 결코 혼자 지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런 연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재미있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자들이 아니죠. 더군다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도 만들어갈 수 없고 성도 혼자서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독불 장군처럼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할 수 있지도 않죠.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함께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과 가장 먼저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거에 대한 그 찬양이 담겨 있었다면 23장에서는 다윗의 그 인생 말기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한 왕국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했기에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누구와 함께한 왕입니까? 그의 고백 속에서 잘 담겨져 있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하는데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던 자입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이 되며 이스라엘이 큰 대적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입을 주관하셨기에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23장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또한 어떠했다고 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공의란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로 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만들어주시고 그 공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그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그 복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고백하며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공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다윗의 집이 이렇다는 겁니다. 복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야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언약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해야 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거룩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공의롭게,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게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먼저는 언제나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뒤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와 함께했던, 그동안 그를 도왔던 그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왕국을 건설한 용감한 전사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과도 함께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주변국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다윗은 영광을 받았고 또 왕국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했기에, 그리고 그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해서 구원을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죠. 다윗의 용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고 다윗 자신도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지만 다윗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렸고 또한 자신들과 함께한 용사들에게 돌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먼저는 세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죠. 모두 엄청난 전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용사입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그랬다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할 때 백성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밭 가운데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용감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위해서 함께했던 그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충성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시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갔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그 용사들과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용사의 일을 언급하며 기록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오직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던 그 부하들의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그 욕심을 채우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다윗의 충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 이런 모습들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의견만 고집한다면 그곳은 분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이후에도 용사들이 계속 등장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는 이 다윗의 헛된 욕망에도 목숨을 바치는 용사들의 모습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다윗이 잘못된 명령에도 목숨을 거는데 제대로 된 명령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충성하며 헌신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런 왕과 부하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죠. 다만 우리는 그 은혜로운 일들, 또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만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나만 옳다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도난동교회 모든 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항상 충성되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충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도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100%의 충성을 보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죄악된 모습도 있었지만 돌이킬 수 있을 때 늘 돌이키며 하나님을 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일이 먼저라고 나의 것을 채우고 그 뒤에 하나님 것을 채우며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뜻을 위하여 늘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되이 일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줄, 또 충성으로 준행할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며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종은 주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맡고 책임을 지고 충성되이 행하며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인께 충성된 종만이 주인을 대신할 특권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인이 인정하여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충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성으로 거룩한 나를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뭔가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어제가 성령 강림절이었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용사들과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뜻이었고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으로 협력하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협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견만 주장하기보다는 기도하여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뜻으로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성도들이 몸된 교회가 되는, 사랑하는 또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늘 기도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길 바라고, 또한 함께하는 이들과 거룩한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교만하게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먼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정말로 주의 뜻을 바라보는 거룩한 일들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나타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나의 뜻을 버리고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주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용역간에 강건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서서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함께하기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운 길을 허락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 따라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려하고 아파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나의 인생, 아버지 나의 삶만은 거룩하며 나아갑니까? 아버지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만은 죄로만 나갈 뿐입니다. 아버지, 이 헛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